창세기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롯의 날짜를 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서 롯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물론 다 구한 것은 아니죠. 기회는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야 어떻게 롯의 사위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세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살면은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농담으로 생각했던 말은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열심히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늘상 그 말씀을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실천하기 위해 애쓴다. 그럼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꼭 오늘 해야 되나?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끝이 오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언제나 끝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온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농담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두 사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연단받은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에서 그냥 나오라면 재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그러니까는 롯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가정 전체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너 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럼 죽는다. 그런데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롯의 가정이 그래서 완벽한 믿음의 가정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롯의 가정에 인자를 더하시고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는 사위들은 내버려두고 또 지체하고자 하는 이 롯을 계속하여 재촉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6절에도 또 롯이 지체하며 재촉하고 지체하며 이런 단어 속에서도 하나님은 롯의 가정에 구원을 주시고 환난의 날짜를 감해주시기 위하여 롯의 손을 잡아 끌고 아내의 손을 잡아 끌고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끌어서 가기 싫다는 것, 따라오기 싫다는 것 억지로 끌어가지고 성 밖에 뒀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자를 더하셨다.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손을 끌면서까지도 이끌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건진 롯의 가정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가야 산다는 말입니다. 사는 장소까지, 환난을 통과해서 마지막 멸망하지 않고 사는 장소까지 하나님은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가야 되잖아요. 그 산까지 가려면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 거기 가야 멸망을 면한다. 그러면 가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나 믿음이 없는 가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다는 거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큰 인자를 베풀어 줬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해 줬다는 것까지도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잖아. 자기가 지체하고 그래서 재촉하는 것을 자기가 다 봤어. 그리고 가기 싫은 자기를 손으로 끌어가지고 억지로 성 밖에 두는 것까지도 다 봤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체험을 해서 감사한다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산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까지 가라 그래도 가야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롯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두 딸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러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갈 장소까지를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까지도 자기 임의로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는 그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가깝잖아요. 내가 저까지 갈게요. 하나님은 그 얘기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마지막 은혜 아니겠습니까?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비록 짧은 문장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된 인간들에게 베푼 끝없는 인자와 사랑을 우리가 롯의 가정을 통하여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만나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우리의 지나간 삶의 흔적을 또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롯이 뭐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한없이 은혜를 받고 한없이 사랑을 받고 한없이 은총을 받고 한없이 인자함을 하나님께서 더해줘도 우리의 모습은 항상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밖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야 멸망을 면한다고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롯은 멀다고 소알성으로 자기가 선택한 성으로 도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어리석은 롯의 소원 그것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들어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소원대로 날짜를 감해 주신 것이죠.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각자의 소원대로 날짜를 감해 주신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1000번 만번 버림받아 마땅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하는 소원대로 날짜를 감해 주시는 그러한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짜를 감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 6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그 명령의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너희가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다가 제 7일째는 성을 하루에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당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던 성인데 왜 제 7일에는 하루에 성을 7번 돌게 하셨을까? 날짜를 감해 주신 것이죠. 날짜를 감해 주지 않으면은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돌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제7일에는 7번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왕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작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엿새 동안 돌아라. 정해주신 분도 하나님. 제7일째는 너희들이 하루에 7번 돌아라. 정해주신 것도 하나님. 그 명령대로 행하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들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리만 질러도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 또 어떤 때는 한 날에 7번 그 성을 돌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7번 돌므로 말미암아서 한 번 돌 때는 안 무너졌는데 7번 도니까 무너졌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든 70번 돌든 700번 돌든 돌아봐야 무너지지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그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 돌아라 했다가 제7일째는 7번 돌라고 하루에 한 번 혹은 한 날에 7번 이렇게 돌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것을 찾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마다에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담겨 있다는 말이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매일 기도해라. 또 어떤 때는 특별하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로 하시는 것, 우리를 통하여 찾아오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하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대가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찾아오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칠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제7일째 안식하신 그 승리의 날, 거룩한 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한 피조물 인간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7째 날, 안식의 날, 그것을 인간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범죄로 인하여 칠수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제7일을 깨뜨려 버린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안식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제7일을 주시면서 너희가 제7일 속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인간들은 세상에서 엿새 동안 고생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제7일은 하나님이 쉬고 계신 줄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쉰 적이 없어. 시편 121편 8절에 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냐시고 졸지도 않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깨뜨려버린 그 7월 안식의 세계를 찾아주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은 모르는 거죠.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자가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깨뜨린 것은 깨뜨린 자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칠수를 인간에게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그냥 대가 없이 주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면 또 깨뜨리고, 주면 또 깨뜨리고, 주면 또 잃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깨뜨렸다, 내가 회복해야 된다,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찾아오는 인간, 그것을 기다린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는 7일 회복이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7일,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의 덕목을 통하여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안식 세계는 회복되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안식의 세계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되는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7일에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7일을 찾아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중에 지치고 도중에 믿지 못해서 도망갈까봐 그 날짜를 감해 주신 겁니다. 자기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지켜보시는데 인간들은 또 그 하나님의 그런 깊은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이건 너무 깁니다. 맨날 7일 맨날 7번씩 아이고 하나님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아까 롯처럼 내가 저까지 가면 그까지 가면은 멸망을 면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 그건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런데도 또 이유를 대는 거야. 저기 너무 멀어요. 그까지 안 갈래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요 장소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또 인간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또 내놓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깨뜨린 7일을 찾아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또 도중에 내가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또 도망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 짧은 날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짜를 감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 7번씩 돌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준행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잖아. 우리는 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겠지요. 그러나 인간들의 죄악된 속성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매일 7번씩 돌아라 그러면은 그 속에서 또 불평하는 놈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그걸 다 보시고 너희들이 엿새 동안에는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라. 그건 하나님의 1일부터 6째까지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야, 한 번 돌라고 해도 네가 도는지 보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어쨌든지 하나님이 칠수를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야, 이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거는 이제 이력이 좀 났거든. 이제 이날이 마지막이다. 이날만큼은 7바퀴를 돌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그냥 미친 척하고 7바퀴를 돈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도 우리가 못할 줄 압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장담하지 마라. 인간의 장담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못 믿어줍니까? 나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내가 누군데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사단이 너 내놓으라고 그랬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내 제자들을 쫙 풀어가지고 보내니까 가니까 귀신들을 다 굴복시키고 네 제자를 다 무너뜨렸지. 예수님이 사단한테 자랑한 거야. 내가 말씀으로 가르친 제자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단이 그래?
그러면 이제는 네 제자를 한번 나한테 넘겨봐라. 예수님이 큰 소리를 딱 쳐놨는데 12제자를 제대로 키워놨다고 사단한테 큰 소리 쳤는데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하는데 예수님이 안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놓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너는 굳게 하고 그 시험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네가 또 굳게 해가지고 살려라.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이 옥에 가면 옥에도 가고 감옥에 붙잡혀가면 같이 갑니다. 날 믿으세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장담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1년 뒤에 부인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 뒤에 부인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오늘 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 아니 내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근데 예수님은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7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맹세까지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몰라. 그놈은 내가 몰라. 저주가 그런 거지 뭐 그거다 대고 좋은 말 했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는 안 나왔지만은 저주했다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저주할 때에 좋은 말을 합니까? 난 그 새끼 몰라. 그런 놈이 누구야? 예수가 누구냐?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오만 얘기를 다 했다 그 말이야.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입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으면서 딱 베드로를 돌아봤어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지.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가서 운 거야. 통곡하면서. 여리고성을 7번 돌라. 하나님 우리가 매일 7번 아니라 70번씩 돌라고 해도 이제 내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데 그 첫걸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은혜가 될 때에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지. 장담하지 마라. 그래서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6째 날까지 한 바퀴만 돌게 하시고 그래도 그것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7수를 찾아오는 것을 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의 날짜, 매일 7번씩 돌아야 되는 그 환난의 날짜를 하나님이 감해 주신 거야. 그리고 그 감면을 받은 결국으로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고 그 결과로 성은 무너진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볼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죠. 기생라합도 날짜를 감면받은 그러한 주인공입니다. 기생라합이 어떻게 날짜를 감면받았느냐?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에 그 여리고성 왕의 그 두려움도 극복하고 이 정탐꾼들을 3일 동안 숨겨줬습니다. 3일을 투자했더니 하나님께서 3일길을 감면해 주신 거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3일길을 걸어야 된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3일길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는 전부 다가 3일길을 걸은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100세에서 얻은 만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은 거예요. 모리아 산까지 3일길을 걸어가지고 3일째에 그 3일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 그 3일은 뜻을 정한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냐? 뜻을 정한 그 3일을 이겨야 뜻을 이루는데 작심, 마음은 3일을 정했는데 3일을 못 가. 다 지는 거야. 그 3일길에서 다 넘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기생 라합은 여리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임금인데, 자기 나라 임금인데 그 3일의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3일 동안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3일을 투자 잘해서 마침내 3일길을 감면받고 구원의 주인공이 된 거야. 하나님은 구속사 속에서 이러한 날짜 감면의 비밀을 숨겨놓고 우리가 그 비밀 통로를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날짜 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구속사를 살펴보면은 이 특별한 은총의 비밀 통로가 곳곳에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는 거죠. 택한 자들의 삶 속에는 알게 모르게 혹은 길게 혹은 짧게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면의 은총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환난의 날수를 감해준 것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느끼라고 지금까지 환난의 날짜를 감해준 사건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준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보인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것 따라서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길게 짧게 하나님의 감면의 은총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마지막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마지막 대환란, 그 속에서도 역시 감면의 은총을 받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야, 너희가 감면의 은총이 뭐라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를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부모님들이 애를 키울 때에 우리 아들은 힘이 없어, 비리비리해. 그러니까 맨날 나가면은 쥐 터져. 힘 있는 놈들한테 옷도 빼앗기고 맛있는 거 갖고 가도 빼앗기고. 그런데 오늘도 나갔는데 애가 그냥 힘 있는 골목대장들한테 맞아가지고 저기서부터 앙 하면서 우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하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부엌에서 일하다가 그냥 행주치만 내던지치고 어떤 놈이야 하고 쫓아나간다는 거지. 그러면은 엄마가 어떤 놈이야 라고 쫓아나가기 전에는 그것도 골목대장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두드러 패고 먹을 거 빼앗아 가는데, 그날만큼은 엄마가 그 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어떤 놈이야 하고 딱 대문 열고 팍 뛰쳐나가는 순간 저기서 달려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때리려고 하던 놈이 멈춰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떤 놈이야 라고 외치는 순간 그 놈이 달려와가지고 때리는 시간과 거리를 어떤 놈이야 라고 어머니가 외치는 그 순간 그게 다 감면받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감면의 은총이라.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정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라도 깨달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시간과 거리를 감해주시는 감면의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환란의 날짜를 감해줬는데 지난번에 다니엘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260일을 지나서 1290일까지 가고 1290일에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260일은 3년, 후 3년 반의 환란입니다. 1260일은. 근데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짜를 감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겨우 1290일까지 간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럼 1290일까지 갔으면은 이제 30일의 환란을 견뎠기 때문에 마지막 대환란을 하나님이 이기라고 1335일까지 가자고 그래서 감면의 혜택을 줬는데 1260일에서 1290일까지 이루고 1335일까지 갈 때에 이 떨어지는 자들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환란의 날짜를 감면받았는데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지. 그걸 지켜야만 마지막 1335일까지 가는데 1260일에서 겨우 1290일까지 가고 거기서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누굽니까? 가인과 그 후예들입니다. 가인과 그 후예들. 지난번에 창세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 동생 아벨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죽인 이 가인, 살인자 가인, 그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봐 염려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고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내리겠다. 공포해가지고 가인의 환난의 날짜를 감해주셨다.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엄청난 감면의 혜택을 받은 거죠. 살인자인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도록 표를 준 거야. 얘는 죽이지 마라. 그리고 만약 그래도 죽이면은 그 죽인 놈은 내가 7배로 벌을 준다. 하나님이 공포를 내버린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감면을 받은 거야. 죽을 날짜가. 그잖아. 그러면은 그런 감면을 받았으면은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가인이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남겨야 마땅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족보를 통하여 보는 것처럼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이렇게 7대까지 이루어진 거죠. 6대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후손 가운데에 그 후손의 족보를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는 거야. 하나님 부재의 족보, 하나님 부재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야. 하나님 앞에 감면받은 은총을 자손들에게 전한 믿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족보가 가인과 그 후예들의 족보라는 거죠. 그 족보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족보에는 회개도 없습니다. 그 족보에는 잘못된 소속에서 벗어나려고 애쓴 흔적도 없어. 가인은 처음부터 악한 자에게 속한 소속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은 씨앗 속임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으면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오는 건데, 그잖아. 뒤가 구리고 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 말씀 보면은 가인은 소속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런데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 감면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 속에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애씀의 노력도 없고 회개한 흔적도 없고 잘못된 소속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가인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나님 부재의 족보다. 창세기 족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회복을 위한 감사의 마음 대신에 죄에 대한 소원만 충만했다. 창세기 4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만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는데 죄를 다스리는 능력은 전무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만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 그 결과 가인과 그 자손들이 받은 감면 혜택 속에서 맺은 열매가 어떤 열매냐? 창세기 4장 12절 보면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그러한 결과. 밭을 갈면은 땅에서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효력을 내지 않아 땅이. 무슨 말입니까? 소득 없는 헛수고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소득 없는 헛수고. 미국에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말씀 없다면은 그렇잖아. 맨날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돈 벌어 청소하러. 그래서 겨우 한 2,000불 벌어봐. 2,000불 벌었더니 집 렌트값 내, 자동차 렌트비 내, 뭐 보험료 내. 그래 겨우 입에다가 풀칠해. 없어. 뭐 100불도 저축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인생이야? 헛수고 인생인 거야. 미국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왜 사냐? 뭐라고 얘기하겠어? 먹기 위해 사는 거야 그냥. 그잖아. 뭐 인간답게 사는 게 없잖아요. 돈이라도 좀 남고 여유라도 있어야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선한 일 보람 있는 삶을 살 건데 이거는 그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저 부지런히 나가봐야 들어오는 수익이 그저 똘똘만 돼도 감사야. 그럼 뭐야? 그냥 먹기 위한 거야. 아파트 비 내기 위하여 인생 사는 거야. 자동차 비 내려고 인생 사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가인의 후예의 인생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거야. 헛수고 인생이야. 그럼 모가지 풀칠하는 인생, 뜻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무슨 인생이야? 가인의 후예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고 말이야.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안 줘. 창세기 4장 12절에 늘 땅에서 쫓겨나고 쫓김받는 생활입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는 방황하는 인생,
안식처 없는 인생이죠. 그저 바빠. 허덕여. 어디 가면 좀 더 월급 많이 주는 데가 있을까? 찾아다녀봐. 그래봐야 없는 거야. 지난번에 여기 왔잖아. 뭐 박 집사. 여기 와서 마지막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랬는데 야 직장을 구해달라 그러니까는 뭐 850불? 850불 받고 어디서 사니? 또 낮에 뭐 1600불? 여러분 생각해봐. 1600불인데 아파트 값이 최하가 800불이야. 800불 아파트 값 내고 왔다 갔다 교통비 하고 교회 헌금 내면 뭐 먹고 살아?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오고 싶어도 못 와 여기는. 1600불 받아갖고 어떻게 사냐 그 말이야. 1600불 받아가지고 거지같이 안 살면은. 응? 처음에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야 여기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데인 줄 알았어. 응? 이숙자 권사님 집에서 며칠 살았잖아요. 응? 보니까 이숙자 권사님 생활이 이건 사는 게 아닌 거야. 응? 궁색하기 짝이 없더래. 응? 왜냐면은 그래도 거기서 뭐 딴 데서 못 살아도 2,3천 불은 벌었으니까 2,3천 불에 맞게 생각해 보니까 이 오니까는 궁상맞게 사는 것 그게 마음에 들겠어. 그러니까 첫날은 와가지고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못 살아도 그렇게 사는 거 나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래. 네가 뭐 3,4천 불 용돈을 3,4천 불 5천 불씩 옛날에 썼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의 이수자 권사님 2천 불 버는데 2천 불짜리 생활을 보면 궁색하기 짝이 없지.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직장을 구해주세요 그랬는데 직장 구했더니 뭐 850불 주겠다. 나중에 좀 잘하면은 1,600불짜리 주겠다. 전화 온 거야. 오고 싶어도 못 오겠습니다. 1,600불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잖아. 마지막에 이제 뭐 말씀을 위해서 뭐 살아보려고 여기 올라 그러는데 그 1,600불 가지고 허덕이면서 쫓기고 또 쫓기는 삶을 살면 내 인생 뭐가 됩니까? 그거야. 안식처가 없는 인생이야. 안식처가 없는 인생. 이게 가인의 인생이야. 감면받으면 뭐하냐 그 말이야. 감면받으면.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잖아.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은 노 땅에 거했습니다. 노 땅이 무슨 노시란 뜻이 뭐냐? 방랑자 도망자. 방랑자 도망자. 목적 없는 인생이라는 거야. 방랑자 돌아다니는 인생이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가 좀 그분이 내가 와서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주소를 얘기를 안 해. 그냥 내가 몇 번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냥 주거 부정이라. 주거 부정은 뭐야? 거주하는 데가 부정이라. 정확하지 않다. 그랬더니 맞는 거야. 왜? 오늘 여기 살다가 좀 더 월급을 좀 더 많이 주는 데 있으면은 또 다른 주로 가고 그렇게 살다가 또 자기 말로 그런 거지. 내가 그래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주거 부정이야. 주거 부정. 그게 노 땅에 거하는 방랑자야. 목적 없는 인생. 그분은 그래도 목적이라도 있지. 마지막에 이 말씀이라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뭐 나이 50 넘고 내일 모레 환갑 다 돼가지고 왔는데 이 환갑 다 돼갖고 와가지고 목적을 찾아본들 옛날 같은가? 옛날에는 뭐 잘 나갈 때는 라스베가스에 있을 때는 뭐 어떤 사람이 뭐 차도 막 공짜로 갖고 와서 자기 좋다고 키를 주고 이랬대. 그런 거 갖다가 발로 찼대. 지금 생각해봐야 뭐야? 그림의 떡이지. 그잖아? 라스베가스에 자기 말로 그러는 거야. 지금은 뭐 딜러들이 쭉쭉빵빵들이 비키니 입고 와가지고 그냥 돈 잃겠다는 놈들 꽃인데 근데 지금은 뭐 배 나올 때로 나오고 엉덩이 나올 때로 나오고 키 짜리 막 따고 돼지같이 살쪘는데 누가 자기를 쓰겠냐 그 말이야. 가고 싶어도 못 가지. 그잖아? 그래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말씀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곁길로 안 가게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와서 마지막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목적 있는 인생으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뭐가 안 따라주는 거야? 이 먹고 풀칠할 것이 안 따라주는 거야. 창세기 4장 17절 보면은 가인은 스스로 성을 쌓았습니다. 스스로 성을 쌓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는 자기 스스로 성을 쌓았다. 그러나 그 성이 뭐야? 자기 무덤을 팔고 말았잖아.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인생. 이것이 감면의 혜택을 받아도 그 혜택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결론이야. 소득 없는 헛수고 인생, 방황하는 인생, 안식처 없는 인생, 목적 없는 인생,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인생.
이게 환난을 감면받아도 제대로 말씀 앞에 붙어있지 못하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함과 그 후예들을 또 보세요. 함과 그 후예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육체주의 인간들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나 노아 가정에는 환난의 날짜가 노아 아들들이 태어나고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100년도 안 돼. 눈에 보는 것으로도 20년 이상의 환난 기간을 하나님이 단축해 줬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의 가정에 육체주의로 말미암아 방주 짓기 전까지 범죄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 환난 기간을 단축해 준 결과로 육체주의에 빠지지 않았던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감아줘가지고 육체주의에는 안 빠져서 방주까지는 지었는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까마귀 속성, 그것은 완전히 제해지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늘 까마귀 속성이 들어있는 거야. 그 까마귀 속성이 육체주의까지 가는 거야. 120년 동안 있으면은. 아버지가 무섭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육체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 기간을 단축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함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물, 그 죄악의 물은 그 완전히 말라버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죄악의 물이 있을 동안에는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창세기 8장 7절에 보면은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날아 왕래했다. 까마귀는 물이 있을 때 날아다니는 짐승이야.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물은 죄악의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타락한 세상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있을 때까지는, 그 물이 있을 때는 까마귀가 돌아다니는 거야.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며칠 동안 정리하라 그랬습니까? 40일 안에. 40일 안에. 그런데 창세기 8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노아가 40일이 지나서 까마귀를 내보낸 겁니다. 40일을 오버한 거야. 그러니까는 40일 안에 까마귀를 정리해야, 40일 안에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물을 정리해야 까마귀가 내 속에서 날아오르지 못하고 까마귀가 40일 안에 나갈 수가 있는데, 노아는 까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물이 이 마음속에 없었어. 그러나 노아가 방주 안에서 자식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주의 제일 위에 하나님은 창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서 그 하늘은 노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야. 영적으로 교통. 그럼 하나님과 노아가 영적으로 교통한 것을 방주 안에서 그 아내와 그 자부와 그 아들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냐. 야, 우리가 방주는 탔다. 그러나 이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죄악의 속성을 다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666을 가르쳐줬잖아. 노아 방주를 탐으로 말미암아서 600수는 떨어져 나가고, 그러나 방주를 타도 66수가 남아있는 거야.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66수를 자녀들에게 몰아내는 교육을 노아가 시킨 거야. 야, 우리가 육체주의는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정복을 했다. 내 마음에 이 죄악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 안에서 우리가 다 몰아내야 된다. 까마귀가 날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죄악의 물도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자식들한테 가르쳐준 거야. 그러나 새 아들을 가르치는데 함의 마음속에서는 그 물이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40일이 지난 겁니다. 함한테 그 교육을 시키는데 안 빠지는 거야.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왕래하는데 그 함의 마음속에 죄악의 물이 안 빠져서 까마귀가 40일 지나서 나간 겁니다. 40일은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까지의 혼돈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함의 혼돈을 정리하기 위하여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함의 마음속의 죄악의 어둠의 물은 40일 넘기면서까지 정복이 안 됐고, 그래서 까마귀가 40일 지나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의 가정에 함의 육체주의가 깃들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함이 어떤 죄를 짓고 맙니까?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뻘거벗고 있는 거야.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고 창세기 9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하체를 봤다. 육체주의에 무너진 겁니다. 세상 죄악의 물, 홍수, 1차적인 죄악은 극복을 했지만은 이 영혼의 죄악의 물, 2차적인 범죄는 함이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렇게 환난의 날짜를 감해줬지만은 함 때문에 결국은 영혼의 육체주의가 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구멍이 되어서 그 가정을 무너뜨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뭐 표면적으로 600수를 떨어뜨렸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과 구별된 방주를 탄 거야. 교회가 방주잖아. 그럼 여기서 계속 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이 66수를 여러분들이 떨쳐내기 위해서. 그런데도 여전히 이 안에서 내 마음속에 죄악의 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함과 같은 육체주의,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으로 시험 들어가지고 동네방네 가가지고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어둠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속에서 40일 안에 까마귀를 정리해서 물을 정리해서 까마귀를 40일 안에 내보내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받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환난의 날짜를 감면을 받았습니다. 1260일에서 1290일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1335일까지 가는 이 마지막 환난, 여기에서 다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가인도 쓰러졌고 함도 쓰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 쓰러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까지 가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훈련과 연단을 시키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내 마음속에 물이 마르기까지, 내 마음속에 까마귀가 다시는 날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0일 동안의 감면의 날짜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감사 속에서 마지막 45일의 환난의 날짜를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신광의 고수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롯과 그 가족들이 감면받은 속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또 환난의 날짜를 감해줬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중간에 1290일까지 가서 무너지고 마는 어리석은 가인과 함의 가정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마지막 1335일까지 이르도록 끝까지 은혜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총 속에서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싸워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말씀의 아들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